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구절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요구를 이토록 크게 들어주신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게 인간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 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 물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좀 더 길어져야, 달이 좀 더 길어져야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전무후무하게, 그토록 하나님이 인간의 부탁을 청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누구와의 전쟁이었느냐?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왜 전쟁을 했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랬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여 우리를 와서 도와주옵소서라고 해서 도와주러 간 전쟁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을 도와주러 간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전쟁도 아니고 이방인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간 전쟁에서 왜 이토록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우리를 도와주셨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앞으로 가서,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원래 가나안 땅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마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이죠. 그래서 막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오고 옷도 너덜너덜하게 입고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해서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그래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오늘 기본 지식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 예배 때 20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하는 1장부터 20장까지가 시간적 순서로는 이제 끝난 거예요. 20장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21장에서 24장까지는 뭐냐? 원래 사이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나중에 부록처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1장이니까 1장부터 20장 그 사이 어딘가가 들어갈 만한 그런 사건인 겁니다. 정확하게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자, 먼저 오늘 스토리를 쭉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다윗 시대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없어도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기근이 아니어도 물이 별로 없는데 3년 연속 기근이 왔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물이 부족했겠습니까? 자, 그러자 다윗이, 이 통치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옛날 사람들은요, 뭐 요즘 사람들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군다나 옛날 사람들은 그 땅에 흉년이 오거나 기근 홍수가 오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치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옵니까? 라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는 사울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그렇다. 피를 흘려서. 그럼 누구의 피를 흘렸느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인데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죠. 근데 사울이 그 평화조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것 때문에 지금 3년간 기근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죽여도 지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죽이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기브온이 공격을 받으니까 평화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에 왕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도대체 그런 이제 히스토리 때문에 사울 왕이 니네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기근이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어떻게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니네가 복을 빌어줘야, 피해자인 니네가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근데 다윗은 그걸 안 거죠. 피해자가 복을 내려줘야, 피해자가 용서하고 피해자가 복을 빌어줘야 비가 내리니까 그럼 니네 어떻게 하면 니네 마음이 위로가 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은과 금에 있지 않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우리를 학살하였고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 이미 사울은 죽었고 사울의 자손 7사람을 그게 사울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다. 끔찍하죠.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진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이 이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다윗이 내가 주리라, 내 주리라. 다윗이 이제 그래서 이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윗은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을 했죠? 내가 요나단 너의 후손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남겨두고 나머지 사울의 아들들 7, 그 사울의 2아들 그리고 5아들. 왜 2아들과 5아들이냐?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다른 2아들과 5아들을 그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주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목매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목매달았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게 니네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니네가 깬 거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평화조약 맺지 않았냐? 근데 니네가 우리 죽인 거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왜 2아들을 노란색으로 칠했냐면 이 2아들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2아들의 어머니. 누구냐면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사울의 첩인데 본부인이 아니고 리스바가 그 2아들의 어머니가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쏟아질 때까지 이게 정확하게 몇 달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간 꽤 오랜 세월을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지금 매다른 거예요. 시체를 매달아서 몇 달을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들들이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어디 어머니 입장에서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몇 달을 거기서 시체 앞에서 거하면서 낮에는 새들이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이 여자의 몸으로 몇 달을 불철주야 거기서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타까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그러면 이제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이 뼈가 지금 엉뚱한 데 묻혀 있거든요. 엉뚱한 데 묻혀 있는데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을 가져와라.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함께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땅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되.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7명의 시체가 있습니다. 7명의 시신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모아서 합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합장. 함께 묻어주는 거예요. 어디에? 그 조상들의 묘에.
그 베냐민 땅의 묘에 묻어줍니다. 그래서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러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비가 왔다는 얘기예요. 비가. 그때 이제 비가 옵니다. 자, 이제 요즘 21세기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진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왜 다윗 시대에 그 기근이 오냔 말이죠. 뭐 기근이 오려면 사울 그 시대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 시대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의문이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지금 보면 자연재해와 어떤 특정 범죄와 1대1로 연결이 됐어요. 지금 이 3년간의 가뭄은, 기근은 뭐 때문에 왔다?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즉 자연재해와 어떤 특정한 범죄가 1대1로 연결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옛날에 그 동남아시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수십만 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알라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 자연재해와 특정 어떤 것과 이제 연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여기선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선 그렇게 됐는데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또 또 비슷한 분들이 또 어떤 주장을 했느냐? 옛날에 미국에서 태풍 카트리나가 와가지고 뉴올리언스 주인가요? 거기가 완전히 10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그것도 그 지역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연결시키는 게 가능하냐? 자연재해와 어떤 특정한 범죄를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냐? 그 다음, 자, 지금 합장을 시켜주고 나니까 지금 그 사울의 가족들을 뭐 7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장을 시켜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합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오늘의 적용,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엘 하 21장을 큐티를 했단 말이에요. 큐티를 딱 했는데 보니까 딱 합장시켜주고 나니까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합장시켜드려야 되겠다. 과연 이렇게 이제 결론, 적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또 이게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 그럼 도대체 문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사울은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밑에 거부터 네 번째 질문부터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만 그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뭐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이제 그 마국간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냥 전설에 의하면 바로 여기다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세계 종파가 그 구역을 나눠서 그 예수님의 이 탄생교회를 구역을 나눠서 세계 종파가 동시에 공동 관리를 합니다. 그럼 누구가 관리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관리를 하고, 또 다른 곳은 그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관리를 하고, 또 그리스 정교회, 이 세 종파가 서로 구역을 나눠서 서로 여기는 니네 구역, 여기는 우리 구역 하면서 이제 공동 관리를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가요 1.2m밖에 안 돼요.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저렇게 아주 1.2m짜리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뿐만 아니라 사람도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의 문이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오려면 고개를 숙여라. 뭐 이제 이런 겸손의 문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근데 그 천주교는 다 아시잖아요. 천주교, 로마 천주교는 다 아는데, 그럼 도대체 아르메니아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는 뭐냐? 이 사제복을 보면 딱 구별이 됩니다. 사제복은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스 정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다릅니까? 예, 얼른 구별이 되시려면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이 그 모자가 뾰족해요. 뾰족하고 그리스 정교회는 평평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 뭐 교리는 뭐가 다르냐? 뭐 좀 다른 게 있는데 뭐 우리는 별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자기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자, 2011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탄절 바로 직후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동방교회는 성탄절이 달라요. 1월 7일입니다. 성탄절 직전에 이 사람들이 그럼 성탄절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청소하다가 각각 자기 구역을 청소하겠죠. 자기 구역을 청소하다가 그 아르메니아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간에 조금 그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불상사가 있었냐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빗자루를 들고 서로를 폭행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뭐 그 잘 보이시나요? 예, 그 강목처럼 해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다가 서로 자기네 구역을 침범했다고, 자기네 구역을 침범했다고 사제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룩한 땅을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서로 이제 강목을 들고 빗자루 강목을 들고 싸우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성탄절 전에 막 이렇게 청소하다가 서로 빗자루 들고 막 패고 싸운 거예요. 왜 싸웠겠습니까? 니네가 우리 구역 침범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종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종파만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거를 강목 들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제들이. 자, 그런데 그러면 사울은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느냐? 사울은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뭐뭐를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였대요. 뭐뭐를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대요. 그러면 그때 뭐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있으니까 죽였을까요? 아니죠.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뭘 위해서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민족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울왕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중요한 건 우리 민족이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있다. 기분 나쁘다.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저거 죽이자. 라고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마치 뭐처럼 지금 우리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면 우리 정교회가 제일 중요하다. 왜 우리 구역에 침범하느냐? 저거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 섬기는 건 생각 안 하고 머릿속에 뭐만 있습니까? 민족주의, 우리 종파, 우리 교단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연재해와 특정 범죄를 1대1로 지금 여기선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그 다윗 시대의 3년간의 기근은 뭐 때문에 발생했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범죄 때문에 1대1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가능하냐? 또 하나, 그럼 이 본문은 합장이 중요한 거냐? 합장을 해야 되냐?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해보면, 자, 먼저 제가 여러분께 만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10년 전이라고 써 있는데, 뭐 이게 옛날 만화니까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20년 전에 이메일을 하나 받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이메일을 이제 막 처음 쓰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이메일을 딱 하나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메일이 이렇게 오는구나. 뭐, 보통 일반 메일은 다 필요 없고, 이메일이 왔어, 이메일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20년 전인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컴퓨터 딱 열어보면, 읽지 않은 이메일을 436개,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다면, 이메일은 이제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손편지. 손으로 직접 쓴 편지는 손으로 쓴 편지 왔다. 뭐 이렇게 20년 새에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이 20년 사이에.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요. 사람들이 전화기가 이 전화기는 그 텍스트를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문자를 보낼 수 있어.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전화 걸면 되지 문자를 왜 보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걸면 되지. 자,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요즘 애들은요. 음성 전화 안 합니다. 무조건 다 문자로만 보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 전화는 음성 전화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텍스트를 보내면 되지 음성 전화를 뭐하러 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보니까요, 전화 안 합니다. 무조건 다 뭘로 해요? 다 문자로 해요. 다 문자로. 이제 전화를 거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것도 바로 얼마 안 되는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세상이 변한단 말이에요.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변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 이 사건은 얼마 전이에요?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3,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지금 21세기 한국 사람하고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사고방식이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자, 그러면 제가 다윗 시대는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모르겠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었겠지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고요. 어떻게 음성을 들렸어요? 이 3년간의 가뭄은 사울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3년간의 가뭄이 생긴 거다라고 완전히 가르쳐줬어요. 완전히. 그럴 때는 1:1 연결이 됩니다. 왜?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냥 깨달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이 3년간의 가뭄은 분명히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이 1:1로 연결시키는 거는 언제만 가능하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거다라고 얘기해 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만 가능한 거예요. 3,000년 전에만 가능한 거예요. 3,000년 전에만. 근데 지금은 성경 시대죠. 성경.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태풍 카트리나가 왜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합니까? 1:1로 어떻게 연결을 시켜요, 그거를? 그리고 동남아의 쓰나미가 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로 요거다라고 가르쳐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자연재해와 특정한 범죄를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이 지금 이거 합장하라는 구절이냐, 이거 읽고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합장해 드려야 되겠다. 그 얘기냐? 아닙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은 합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위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합장 그건 형식이고 하나님이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아픈 상처를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합장을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합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합장을 하면 이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핵심이 합장입니까? 위로입니까? 위로예요, 위로. 이거를 결론은 합장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 합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셨다. 3,000년 전에는 7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적용한다 치고 또 누굴 막 매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시대적 상황을 봐가면서 적용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1번 질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왜 다윗 시대에 가뭄이 오냐? 자, 다윗 입장에서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할 수 있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가뭄이다 그러면은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왕 잘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이 잘못했으면 사울 시대에 가뭄이 와야지 왜 다윗 시대에 오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스토리 전체를 보면 얘기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사건으로요, 다윗은요, 아무래도 지금 사울 집안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우호적입니까? 적입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은 적이에요. 왜? 3,000년 전 사고방식으로 볼 때 언제 이 사람들이 다시 왕권을 찾아가려고 뭔가 행동을 할지 몰라요. 원래 왕족이잖아, 왕족.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설지 모르는 정치적 적이에요. 정적.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오는 바람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여달라 그러는 바람에 정적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더군다나 또 사울의 첩이 이렇게 또 훌륭한 일을 하네요. 자,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사울 집안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냥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7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토록 아름다운 미담이잖아요. 미담. 이 사울의 첩의 미담이 전해지니까 자기네들 마음에 상처가 또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는 위로를 받고 누구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또 사울의 첩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둘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둘 다. 이 희한한 일이죠. 이 희한한 일이에요. 둘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사울 집안을 이렇게 잘 처리를 해줘서 사울 집안에 원망이 없게 해야 되는데 사울의 첩이 이렇게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 다 합장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사울의 첩이 다윗에게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합장을 쫙 해서 사울 집안을 딱 이렇게 위로해 줄 만한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21장 14절에 보면 장서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나.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다 부하들한테 명령했잖아요. 뭐 죽여라, 아까 내줘라, 7명 내줘라, 합장해라, 뭐 다 명령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명령대로 다 하고 나니까 비가 쫙 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요, 다윗의 그 정권 장악력이, 권력이 하늘을 치솟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완전히 다윗은 완전히 이 권력을 휘어잡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 그래서 보면요, 다윗이 겪은 바로 이 기근은, 3년짜리 기근은 위기입니까? 이게 다윗에게 위기가 온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위기가 바로 기회입니다. 절대로 위기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된 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드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간구했죠. 하나님, 이 3년간의 기근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그 위기가 뭘로 바뀝니까?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위기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두 번째는, 지금 이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대조를 합니다. 뭘 대조하느냐면 약속을 안 지키는 사울과 약속을 지키는 다윗. 자, 사울은 어떻게 약속을 안 지켰죠? 기브온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지켜주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는데 사울은 그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거를 지켜서 무비보셋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 본문은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울과 지키는 다윗을 대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처음에 드린 질문은 아닌데, 그럼 다윗은 그렇다 칩시다. 왜?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다 칩시다. 우리 한 사람한테만 할 때도 그럴까요?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하나님이 내 이름이나 아실까? 지금 우리 뭐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다윗은 왕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이나 하나님이 내가 오늘 뭐 하셨는지 아실까?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먹고 교회 나왔는지 하나님이 아실까?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짜장면 먹고 온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자, 제가 이제 한국가에 있는 동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유라자매가 이게 월십 댄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그걸 동영상으로 이제 올린다 그러길래 내가 한국 가서 캐나다로 돌아가서 보고서 내가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저기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와서 보고서 편집을 좀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좀
정말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냐면 유튜브에 딱 올리고 나니까 메시지가 떠요. 뭐라고 뜨냐면 여기에 실린 곡은 독일에서 저작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제가 그 CD를 그냥 카피해다 CD 음악을 거기다 입힌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죠? 어떻게 돼 있냐면 음악을 그냥 틀어놓고 춘 거예요. 틀어놓고 춤을 추고 더군다나 무슨 소리가 들어갑니까? 박수 소리, 환호 소리 다 섞여 들어갔어요. 아니 세상에 박수 소리, 환호 소리 다 섞여 들어간, 더군다나 CD를 바로 깔은 것도 아니고 온갖 소리가 다 섞여 들어간 그 음악을 독일에서 저작권 등록이 돼 있다고 막아놓은 거예요, 유튜브가. 온몸에 전율이 쫙 끼치는 게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튜브에 하루에 올리는 그 업로드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전 세계에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업로드가 되겠죠. 그러면 뭐랑 비교를 합니까?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곡들, 제가 무슨 곡으로 올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곡들과 대조를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정확하게 디지털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박수와 환호 소리가 섞인 것까지 대조를 합니다. 야, 이건 무서워요, 무서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도 그게 된다니까요. 사람도 그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안 되시겠어요? 사람도 전 세계에 올리는 모든 유튜브 동영상을 모든 저작권 등록되어 있는 거 다 대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안 되시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뭐 먹고 교회 나오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거 어떻게 다 뭐 무슨 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데 우리가 행할 일들이 그 어떻게 책을 어떻게 보관하려고. 요즘은요, 요만한 마이크로칩 하나면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로 가능하겠구나. 진짜 사람도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나?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했던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셨으면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위기가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우리 사실 이민 생활이라는 거요, 매일이 위기예요. 매일.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